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우리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쓰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빌립보에 있는 귀한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큰 은혜 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오후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이제 이 코로나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어쨌든 거의 뭐 종식이 이렇게 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또 전문가들도 이야기가 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변이만 안 일어나서 이렇게 하면 어쨌든 우리가 좀 이렇게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좀 큰 어려움이 없겠는데 이제 변이가 또 변수가 되겠죠. 근데 또 원래는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제 독감이 이 가을에 이제 같이 이렇게 퍼질 것이고 20몇 주부터인가 벌써 이제 독감 접종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원래는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 이렇게 아주 크게 유행할 거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내다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뭐 아마 얼마지 않아서 이제 실내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이제 던져버리고 우리가 또 살아갈 날이 뭐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뭐 마스크 벗느냐 안 벗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게 어쨌든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 코로나가 굉장히 좀 치명타죠, 치명타. 근데 참 희한하게 이 바이러스가 이게 사람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이게 약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가서 이렇게 막 그거 하고 좀 강한 사람에게는 가서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그때는 이기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면역성을 기르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 몸에 이 면역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면역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어쨌든 밥 잘 먹고 잘 자고 생활 활동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면역성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힘입니다, 힘.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이게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항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영적인 면역성을 길러내셔야 되게. 영적인 면역성.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이 면역성이 강한 사람은 엔간한 시험이 오고 힘듦이 있어도 거뜬하게 이겨내요. 그게 이겨내요. 근데 믿음의 영적인 이게 항체나 이게 면역성이 없는 사람들은 뭐 조금만 일이 있어도 뭐 시험 들어서 어떤 일 저렇다니 하면서 뭐 계속 힘들죠. 자기만 힘든 거예요.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을 오늘도 내가 기르게 해 주십시오. 그건요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예배 안 빠지는 거 그거예요. 영적인 것들은요 좀 논리가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또 그거 지키기가 힘들어요. 여기. 그러니까 그 단순함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고 또 영적인 힘으로 오늘 우리가 영적 건강을 이루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좀 보겠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가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제 머릿속에 있는데 환상을 보잖아요. 마게도냐에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면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 마게도냐가 그 소아시아 그 터키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건너가서 그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 빌립보 지역에 교회를 세운 그곳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주 61년 그러니까 주 61년, 62년 그 경에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이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 헌금도 해서 같이 물질도 도왔고 참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을 이게 초대교회 그 여러 교회들과 함께했던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첫 번째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정 속에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가 그걸 생각한다면요. 그 우리 가정에 심겨진 그 복음의 첫 번째로 뿌려진 그것 뭐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위에 선조들로부터 시작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복음의 씨앗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늘 내가 지키고 여기에서 또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교회들을 세워야 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러면 최초에 세워진 교회 이름은 뭘까?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뭐 여러분들이 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소래교회죠. 소래교회. 황해도 소래에 있는 그러니까 황해도 장년군 대구면 송촌리에 세워진 소래교회라고 합니다. 소래교회. 지금도 지금은 북한 땅이지만 백령도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총신대 양치 캠퍼스에 가면 이 소래교회를 이렇게 복원해온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어쨌든 근데 이 소래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만주를 오고 가면서 이제 무역이랄까 이렇게 어떤 그 교역을 합니다. 그때 만주에 가서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열병에 걸려서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죽을 병이 지금도 뭐 아주 열이 우리나라 아프면 무섭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열병에 걸려서 죽게 되니까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온 그 헌트라는 이 선교사님이 이것을 알고 거기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치료를 받고 낫게 되어서 나중에 이 맥켄타이와 존 로소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제 전도를 받고 이제 한국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1882년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 만주에서 누가복음 그러니까 중국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오다가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 감옥에 있던 이가 이제 어쩌다 감옥을 탈출해 가지고 이 황해도 송천에 와서 여기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하며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있다가 친척들이나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생적으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교사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좀 전문적인 그 신학적 용어지만 자생적 기독교라 그러죠. 자생적 기독교. 그러니까 처음에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렇게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그런 수상령 사람들이 이제 중국 가서 이렇게 왕래하면서 복음도 성경도 가지고 와서 그들이 중국에서 들었던 그 복음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자체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와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들이 전해주지 않은 성경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예배도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뭔가 처음으로 세워진 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의 일대를 지내는 분들은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거요 일대가요 믿음의 첫 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대, 3대 들어온 분들은 그래도 힘들지만 그 복음으로 세워진 그것들이 방패가 되었어요. 좀 잘 이렇게 자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 믿어서 또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된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목회하는 게 힘들어. 왜? 영적인 지원들이 아무도 없어요. 영적인 지원이 뭐겠어요? 기도의 뒷받침. 그런데 2대, 3대 기독교 집안에서 쭉 내려와서 신앙생활 목회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뭐 자기들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외부에서 보면 그래도 뭔가 평탄한 삶의 목회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어쨌든 내가 나로 인해서 복음이 시작된 그 첫 때는 하나님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것들은 다 끊어버리고 복음으로 이제는 그것들을 세워나가는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세워나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세워진 가정들은 하나님 나로 인해서 또 이것이 잘 꽃이 피고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빌립보를 보면서요. 이 빌립보 교회를 이 바울이 건면하고 편지를 보는 가운데 첫째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뭐 교회나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는 갈등이 있게 마련해요. 이권이 개입이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오늘 여기 보면 두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그랬어요. 이 여인의 갈등.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이 갈등은요 얼마나 좀 그한지 몰라요. 뭐 동서양을 떠나서 이 여자들이 뭐 어쨌든 뭐 마음을 먹으면요 굉장하죠. 그런데 이거 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한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생각이 달라진 너희들에게 하나 되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갈등 속에 있지 말고 말씀 안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에서 그 마음을 맞추려고 노력 좀 해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내 마음 다르고 너 마음 다를 수 있어요. 같은 마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좀 같은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보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앞에 한번 보세요. 2장 2절. 이거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이 2장 5절에도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누구의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공통적으로 있게 되면 그 공통 분모가 하나에 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마음 우리가 꼭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 마음, 너의 마음도 나의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 그 공통된 마음이 우리 안에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크게 역사하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쁨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라. 기쁨을 잃지 마라. 이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 빌립보, 그 바울이 그 감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보면 이 기쁨을 가진다는 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기쁨을 가진다는 게 잠깐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좋을 수는 있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보세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도 보듯이 오늘 여기 4장 4절에도 보세요.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해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이 관용이 뭐예요? 관용. 절제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감정이 섞이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내 감정하고 네 감정하고 다른데 그 의견 충돌로 인해서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래서 이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한다. 그 기쁨의 바이러스가 너희들 안에 충만하게 전달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일을 대하든지 좀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열받지 말고 사람들한테 열받지 말고 이게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바이러스를 좀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새 보면 사람들이 참 미용에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뭐 남자나 여자들이나 요새 미용에 대해서 좀 이 늙음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좋은 거 쓰고 뭐 수술도 받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좀 이 노년을 좀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살려고 자신감 있게 살려고 뭐 어떻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돈 안 들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쁨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쁨. 그것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TV를 보니까 이게 TV 의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건강 강의하고 그런 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마에 주름살이 많은 것도 보니까 이 머리로 가는 이 피의 그 모세 혈관들이 이렇게 죽으면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피가 잘 흐르지 않으면 이 이마에 주름살이 잘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마 그 피가 모세 혈관 구석구석까지 잘 흐를 수 있도록 그걸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막 특히 막 그런 이마에 큰 깊은 주름이 있고 이렇게 유발락이 많은 사람이들 그런 분들은 그런 모세 혈관에 피가 잘 안 통해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그 피를 잘 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건강하게 사는 거, 기쁨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 그거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열받으면 안 돼, 열받으면 안 돼.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 이야기해도 열받으면 지는 거예요. 열받으면 지는 거예요. 열받지 않고 그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좀 그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리듯이 당신은 이야기하세요. 나는 그래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열받고 같이 하면요 우리가 늙어요. 그거는 노화가 아니고 노쇠에 집어요. 노쇠. 노화와 노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이게. 노화는 자연적인 건강한 늙음이지만 노쇠는요 이게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좀 쉽게 말해서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는 또 좋은 것이 뭐냐면요, 오늘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말은 선교를 위해서 참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동참하는 성숙된 믿음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지상명이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그 일들을 이루어가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고 물질에 동참하고 그 일들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저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선교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가 선교가 돼서 직접 회에 나가서 그렇게 해야 전도의 사명입니까?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물질로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 교회 물질로 선교하는 가정들에게 이 선교의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선교의 물질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 지경들을 넓혀주십시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애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의 목적이 뭐냐? 이 선교의 선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도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선교예요. 선교예요. 나에게 받은 이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가서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에 내가 한 사람씩 이상 꼭 전도하겠다, 그런 계획도 세워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한 사람도 앞에 꼭 하루에 한 번은 내가 전도하게,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다녀보세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소래교회, 우리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이 소래교회도요, 굉장한, 우리가 한국교회에 좀 역사적인 그런 의의를 두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소래교회가 개척 2년 만에 교인이 70명으로 늘어났대요. 보면 예배 장소가 비좁아가지고 1895년에 8칸짜리 기와집을 증축했고, 이 언더우드 선교사들이 교회를 도우면서 짓겠다고 했는데 이 우리 현지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양한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8칸을 더 증축해서 한 그때가 교인 수가 200명이 되었다. 200명. 그러면서 힘써서 또 11조 생활하고 또 구제하고 또 이 소래 지역을 중심으로서 인근의 7개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장년, 송화, 은율, 풍천, 문화, 해주, 웅진 이런 곳에 개척해서 성경급도 보내고 그렇게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종을 세우고 교회 종소리를 울리면서 마을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고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세계사나 또 우리의 삶의 주변에 보더라도요, 복음이 들어가는 그곳에는요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가난한 동네는요 부자 동네가 되고, 못 사는 집은 잘 사는 집이 되고, 뭔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복음으로 들어간 나라들 보세요. 복음으로 들어간 나라들은요 일찍부터 뭔가 세계를 이렇게 주름 잡는 그런 나라들이 된 거예요. 뭔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병폐도 있고 이렇게 부작용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비판할 것도 많지만, 어쨌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들은요 뭔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들이 일어나요. 영국이 그랬잖아요. 영국이 참 그 복음이 들어가면서 보면 병폐도 있었지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그렇게 전 세계에
그렇게 일어난 거예요. 미국이 그랬고요. 어쨌든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근데 좀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설명해 줄지 모르는 그런 복음이 없는 거부한 나라, 우상 숭배하고 뭔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들은요, 아직도 보면 가난하고 힘들어.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 지역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그러니까 이 황해도 지역에 그러니까 주색 잡기. 우리나라에 이게 우리 이제 뭐 우리 어르신들 세대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보면 다 이게 주색 잡기가 얼마나 그랬을게요. 겨울에는 다들 보면 농촌에 보면 다 노름하고 뭐 술 먹고 막 힘들었잖아요. 이게. 주색 잡기 투전 미신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해마다 농사가 잘 돼.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면서 뭔가 교회로 인해서 마을들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고 사람들이 교회 가니까 잘 되더라. 잘 되더라.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 북한 땅을 오늘 우리가 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북한이 공산화가 된 지가 벌써 한 70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넘었으면서 한국과 남한과 비교를 하면 북한이 해방되고 될 때는 굉장히 잘 살았죠. 북한 쪽은 대부분의 공장들은 다 북한에 있었고 거기는 뭐 공업이 발달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김일성이만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요, 탈북자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배는 안 골았대. 그래도 뭔가 나라에서 배급은 주었대요. 그래서 배는 안 굶고 살 수가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는요, 겨우 못 살아가지고 보릿고개 나물 캐먹고 나무 뿌리 캐먹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남한과 북한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역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북한은 교회를 문 닫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막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막으신 거예요. 황폐화시켜버린 거예요. 황폐화시켜버린 거예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그 땅에는 뭔가 심어놔도 농사가 안 돼. 농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뭔가 10개를 심으면 최소한 10개는 나와야 되는데 10개도 안 나오는 거예요. 씨앗도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땅이 황폐화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 베다가 풀뿌리 같은 산은 다 황폐화돼서 벌거숭이가 되고 그것을 이 북한의 탈북자들이 이제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도 뭔가 비가 안 와도 비가 와서 뭐 홍수가 나서 다 쓸어가 버리든지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다 없애버리든지 어쨌든 농사를 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성경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 이 땅이 복을 받겠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안 섬기면 이 땅이 저주를 받겠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 이게 세계사를 보든지 우리 주변을 보든지 그걸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오늘 이 소래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져서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주색 잡기, 미신 숭배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그 황해도 땅이요. 보면 우리가 옛날에 그 일제시대 그 당시에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 성경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 이 루디아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루디아의 그 헌신과 그 놀라운 믿음으로 인해서 그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씨앗이 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 뿌려진 이 복음의 씨앗,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비록 힘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이 복음을 씨앗을 심을 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우리가 알면 눈물로 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 그 영혼도 천국 가지만 이 땅이 복을 받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예요, 원리. 너희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 너도 복 받지만 네 가정에 네 생업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안 섬기면 그 생업 다 끝나는 거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귀한 복음의 시작이 되는 그런 귀한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의 씨앗을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심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가 잘 간직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로 하여금 꽃피우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의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워 주셨고 하나님 복음을 지키며 믿음 지키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원수마귀 사탄에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지켜주셨는데 하나님, 이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세대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참 안타깝고 하나님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동성애와 차별법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망치려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 속에 하나님 복음으로 지켜주신 그 귀한 정신 우리가 잘 계승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이 펼쳐지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복음으로 채워진 이 귀한 믿음의 가정들 자자손손되도록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